네, 오늘 토라 포션의 제목은 적혀 있는 대로 하예이 사라의 삶입니다. 그러나 오늘 부제를 정한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은 무덤과 우물 사이에서 이렇게 부제를 정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한 사람의 사라짐과 또 함께 한 사람의 등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슬픔 속의 믿음과 또 일상의 순종을 통해서 다음 세대로 이렇게 구체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사실 오늘 토라 포션 전에 이미 중요한 토라 포션 몇 개가 지나갔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노아 이야기를 토라 포션으로 살펴봤죠. 그 노아 이야기에 이어서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하면서 약속된 유대 백성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을 해주셨죠. 또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셨으나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과 불에 의해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희생제물로 드려야 하는 큰 시험을 겪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희생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것을 멈추게 하시고 그 대체물로 숫양을 주시게 되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를 믿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주신 어떤 궁극적인 희생 제물의 예시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는 달리 자신의 독생자를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실제로 희생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 준비된 어린 양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이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 동쪽 마므레 나무에서 여러 번 장막을 칩니다. 이것은 유대 백성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사라가 127세의 나이에 죽은 그런 곳입니다. 어떤 유대의 현자들은 이삭을 희생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일의 충격으로 사라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충분히 일리는 있겠죠. 아브라함이 헷 족속의 아들들에게 막벨라 굴 근처에 사라를 매장할 곳을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의 현자들은 또 이곳이 아담과 하와가 안식하고 있는 곳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동굴과 밭값을 아무 조건 없이 지불하겠다고 했고, 많은 금액인 은 400세겔을 헷 족속에게 지불을 하죠. 그러니까 그냥 써도 된다, 그냥 쓰세요 했는데도 아브라함은 값을 지불하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라를 이 헷 족속 가운데 있는 동굴에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건데요, 유대 백성을 따로 분리해서 매장할 매장지를 달라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데도 굳이 또 돈을 주죠.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매장지를 요구한 이유는 단순히 어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약속의 땅에서의 영구적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특히 헷 족속은 무료로 또는 임시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매장지를 그냥 제공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절대로 무료, 임시 혹은 공동 소유와 같은 형태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반드시 자신의 이름으로 된 법적인 영구적 매장지를 원했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히브리 문화의 배경에는 이 매장지라는 것은 어떤 영구적인 소유권의 표시로 이렇게 받아들여졌어요. 즉, 무덤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땅과 그 가문이 밀착돼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가 옛날에 왜 선산에 모셨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일종의 이를테면 그런 것이죠. 또 이 매장지가 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지역이 내 가문의 영원한 자리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그 무덤을 사면 그 땅에서 법적으로 거주권이라든가 소유권이라든가 이런 거를 일정 부분 인정받을 수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그저 자신의 아내의 장례를 잘 치르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약속의 땅에서 자신의 가문의 영구적인 어떤 정착권을 확보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헷 족속은 예의를 갖춰서 친절하게 말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제안에는 아주 중요한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3장 6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본문 내용을 한번 다 읽으셨기 때문에 다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23장 6절에 보면 헷 족속이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묘지에서 가장 좋은 곳을 골라 고인을 모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아주 예의 있었고 친절하게 선의를 베풀었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계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공동묘지 사용권이지 소유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매장만 허락을 하는 거예요. 매장만. 여기에 고인을 모십시오라고 매장하는 것만 허락하는 형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23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헷 족속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밭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밭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굴을 주겠다라는 제안은 이건 그냥 임시 허가일 뿐 소유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제안들은 모두 영구적인 소유가 아닌 단지 사용을 허락하는 것만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친절하게 선의를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다. 난 돈을 주고 사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앞서 말한 대로 영구적인 법적 소유를 위해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히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의 첫 번째 구체적 실현이 바로 이 막벨라 밭, 막벨라 굴의 구입이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빚을 지거나 호의로 땅을 받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 땅이 분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빚이 아닌 깨끗한 소유권을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굳이 돈을 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가 됐든 내겠다. 또 아브라함은 자신의 신앙과 신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이기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나그네요 떠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동시에 아브라함의 신분이 뭐냐면 이 땅을 약속받은 자예요. 누구한테서? 하나님에게서. 그러나 아직까지 이 땅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아직은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땅을 얻지 못했지만 미래의 약속을 믿고 작은 부분을 먼저 소유를 한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게 어떤 신학적인 입장이 뭐냐면 미래에 있을 약속을,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을 현재의 문서의 행위로 끌어오는 결단이었다라는 것이죠. 대단하죠, 아브라함. 자, 이렇게 해서 창세기 23장은 이제 무덤으로 끝나게 되죠. 이렇게 해서 무덤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24장으로 넘어갑니다. 24장은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 즉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우물가에서 선택하는 장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23장에서 24장으로 이동을 하는데 사라가 죽고 그 다음 새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리브가가 선택되어지면서 죽음과 생명의 시작이 언약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장면이라는 것이죠. 이전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 가운데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죠. 약속의 씨를 너에게 줄 것이다 해서 태어난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이삭이라는 것이죠. 이삭이 태어난 후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위해서 가나안에 있는 딸,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가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에 사는 자기 친척 중에서 아내를 찾으라라고 엘리에셀과 언약을 맺게 되죠. 그게 이제 24장의 내용인데 24장 2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어라.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라. 자, 얼핏 상상해 보면 상당히 민망한 자세일 수 있습니다. 다리 사이에다가 손을 넣고 언약을 하라. 그런데 이것은 그때 당시에 매우 엄숙한 서약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화예요, 문화. 생식과 후손을 상징하는 부위와 관련돼서 언약적 혹은 가문적 약속을 강조하는 그런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4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딸들에게서 찾지 말고 내 고향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 내 며느리를 찾으라. 사실 뭐 엘리에셀이 가다가 힘들어서 그냥 대충 가나안 족속 여자, 아리따운 여자 하나를 픽해가지고 온들 뭐 어떻게 알겠어요. 생긴 것도 다 똑같은데. 근데 굳이 가나안 딸들에게선 찾지 말고 내 고향으로 가서 찾아라.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해라 하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의 혼합을 피하려는 그런 이유였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보존, 이것이 가장 큰 이유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도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가 거룩하게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과 2번 같은 내용이에요.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보존한다는 얘기가 바로 계보가 거룩하게 이어져야 한다라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예요. 이삭의 결혼은 단순한 결혼이 아닌, 남녀의 결혼이 아닌 언약 계승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민족과 나라 그리고 땅의 언약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결정적인 장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단순히 결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시켰다라는 것이죠. 엘리에셀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하고 낙타 10마리에 이삭 신부에게 줄 선물을 싣고 무려 500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하란으로 여정을 떠나게 되죠. 엘리에셀은 나홀의 성읍의 우물 곁에 낙타의 무릎을 꿇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엘리에셀은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 자신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물 한 모금을 마시게 해달라라고 하면 그 소녀가 당신의 낙타한테도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소녀가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을 위해 정하신 신부감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4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엘리에셀이 이야기하냐면, 기도하냐면, 오늘 우리 새 번역에서는 오늘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저는 이 번역보다 개역개정 번역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오늘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개역개정이 훨씬 더 번역이 좀 탁 가슴에 와닿을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한마디로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을 일으켜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예요. 순조롭게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성공적인 성공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섭리 안에 놓여 있기를 구하는 기도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로 이 엘리에셀이 이러한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조카의 딸인 리브가가 어깨에 물동이를 메고 나오고 있었어요. 당시에 보편적인 만남의 장소는 우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도 우물가였죠. 엘리에셀이 이제 리브가에게 가서 말합니다. 마실 물을 좀 다오. 이렇게 요청을 하자 소녀는 엘리에셀에게 물을 줍니다. 그리고는 엘리에셀이 함께 몰고 왔던 낙타 10마리, 낙타 모두에도 배부르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어떤 친절 테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친절한 사람 뽑아야지. 이런 친절 테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낙타 10마리가 먹는 물의 양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이게 1리터입니다. 우리 사람은 이거 한 번에 1리터를 마시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죠? 이게 1리터예요. 낙타 한 마리가 얼마를 마실 수 있냐면 최소한 20리터에서 30리터를 마십니다. 그러면 이 병으로 30개의 병을 마신다는 얘기예요. 낙타 한 마리가. 그러면 지금 낙타 10마리를 지금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럼 낙타 10마리한테 다 물을 먹게 하려면 얼마를 먹여야 돼요? 이거 300개를 마셔야 돼요. 300병을. 300리터. 여러분, 이게 300리터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걸 굳이 왜 굳이 요청도 안 했는데 자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런 요구를 들어준다라는 것은 단순한 친절함이 아니라 극도의 친절함, 그리고 겸손과 헌신, 봉사 정신이 그 바탕에 없으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또 낯선 사람에 대해서 선대하는 마음. 아브라함도 나그네를 선대하잖아요. 낯선 사람에게 선대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만 가능한 거였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엘리에셀의 기도는
성품을 판별하는 선별적인 기준이었다라는 거예요. 14절 한번 보십시오. 24장 14절.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엘리에셀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은총을 베푸신 줄 알겠습니다. 네. 엘리에셀은 비록 나이가 많은 그런 늙은 종의 신분이었지만 그의 신앙의 중심만큼은 누구보다도 훌륭했다는 거예요. 엘리에셀은 인간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예비한 배우자를 찾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창세기 24장 전체는 하나님의 인도라는 주제가 강하게 흐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녀가 시험에 통과된 후에 엘리에셀은 그녀에게 반지와 팔찌를 주면서 가족 관계를 물었는데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손녀였던 거예요. 리브가는 집으로 달려가서 자기 가족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말하면서 그녀의 오라버니인 라반에게 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반기는 가운데 이 엘리에셀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지요. 그리고 그들이 엘리에셀 앞에 음식을 베풉니다. 그러나 엘리에셀은 자신의 목적을 분명하게 전달을 하죠. 자기 주인인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거절합니다. 엘리에셀은 참 훌륭한 분이었어요. 비록 종의 신분이었지만 그는 참 지혜로운 분이었고 참 신앙이 돈독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종이었다라는 것이죠.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조카 부두엘과 그의 가족에게 가나안에 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아들을 위한 아내에 대한 징표로 하나님께 자신이 기도한 내용, 또 리브가가 그 시험을 어떻게 통과했는지에 대한 것을 포함해서 여행을 온 모든 목적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허락할 것인지에 대해서 요청을 하게 되지요. 이 얘기를 다 들은 부두엘과 라반은 여호와께서 리브가를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삭의 아내로 택하셨음을 동의합니다. 그들의 결혼을 허락한다는 얘기죠. 이 얘기를 듣고 엘리에셀은 리브가에게 자신이 가져간 보물을 선물하고 그 가족들에게도 선물을 줍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하고 그날 밤을 거기서 묵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엘리에셀이 리브가와 함께 가나안으로 떠나기를 원하나 그러나 이 그녀의 부모들이 한 열흘 정도만 좀 머물다 가면 어떻겠느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리브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할래 너는? 그랬더니 그냥 가겠습니다. 에이 못된, 그냥 가겠다고 했고 지체 없이 여종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떠나게 되지요. 무슨 얘기냐면 리브가가 자발적으로 갔다라는 얘기예요. 자발적.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조선시대도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남녀가 결혼하는 게 무슨 뭐 남녀가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서로 연애하고 사귀다가 결혼합니까? 아니잖아요. 가문과 가문의 결혼이에요. 그리고 그 이쪽 부모와 이쪽 부모 간의 언약에 의해서 신랑 신부는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태반이란 말이에요. 첫날 밤에 얼굴을 보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심지어 결혼식 날도 신부는 얼굴을 가려, 신랑도 가리고. 첫날 밤에 가서야 첫날 밤에도 못 볼 거야. 불 끄고 있었을 테니까.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가문과 부모가 만나 결정했는데 여기서 리브가에게 너 어떻게 할래? 라고 직접 선택권을 주었다라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매우 특이한 것이죠. 이것은 억지로 그녀의 손을 끌고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 가운데 스스로 참여하는 결단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가겠습니다. 그 원어가 에레흐. 이 에레흐는 동사인데 결단의 동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1인칭, 여성형, 미래 의지형의 동사입니다. 이거는 그래 그냥 갈게 이런 정도의 갈게 동사가 아니고요. 이것은 내가 기꺼이 가겠어. 내가 꼭 반드시 가겠습니다. 라는 의지적인 뉘앙스가 담긴 게 바로 이 에레흐 동사입니다. 따라서 리브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말을 믿었고 그리고 믿음으로 떠나는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누가 얼른 떠오릅니까? 아브라함이 얼른 떠오르죠. 역시 그 피는 못 속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옛날 모습. 너의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 어디로 갈까요? 언제 갈까요? 왜 가야 되나요? 하나도 묻지 않아요. 그냥 순종해요. 아브라함처럼 그랬던 아브라함처럼 리브가도 내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전통적인 해석은 어떤 해석을 내리냐면 여기서 리브가를 교회의 예표로 보기도 합니다. 종의 상징인 성령께서 부르실 때 교회는 예, 가겠습니다 하고 응답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고 거기서 이삭을 만나 딴딴따단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때 어머니 사라를 장례한 후에 이제 아내를 얻으면서 위로를 얻게 되죠. 자, 이 리브가의 선택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첫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기도와 기준, 실행의 삼중고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기도라는 것은 간구, 우리 엘리에셀을 잘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엘리에셀은 기도했고 그리고 그 자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되자 그 자리에서 실행하는 행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 매우 그리고 자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일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같아. 이런 느낌 받을 때가 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같아. 근데 때로는 그런 것들이 그냥 느낌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한 느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철저한 기도를 통한 분별, 즉 기준, 분별을 가지고 나아갈 때 비로소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어떤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 첫째,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준, 분별을 작성해보고 그리고 세 번째, 그것을 판단이 되면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자발성의 신비입니다. 자발성의 신비. 아까도 얘기했지만 억지가 아닌 자발적 순종에서 언약이 부드럽게 진전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의 어떤 역사인데 우리가 보통 성령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격적인 분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죠?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니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은 신이신데 왜 자꾸 인격적이라고 말을 하나? 성령의 본질을 인간처럼 묘사하냐 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기계적인 힘 또는 어떤 에너지 혹은 어떤 영향력
이런 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제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교제.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한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즉 성령 하나님은 인간처럼 의지를 가지시고 지성과 감정을 가지신 인격적인 존재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이 아닌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뭘 합시다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기도 하고, 그 자발적인 순종 여부에 따라서 그게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 하고 안 하고가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도 그걸 강제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나를 통해서, 내가 거부함으로 나를 통해서 하지 못하는 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강제적이 아닌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순종한다. 순종한다라는 것이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 얻을 수 있다. 아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래놓고 또 딴 소리 하네? 아니요.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진짜 부르는 자는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은 부르는데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의 삶 속에 순종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그는, 이렇듯 오늘 토라 포션은 무덤에서 믿음이 정리되었고 우물에서 인도가 확인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다음 세대로 이제 이렇게 질서 있게 흐르게 되지요.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뒤 그래도 꽤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그두라라는 여성과 결혼을 해서 그 뒤에도 6명의 아들을 더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 참 대단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그두라라는 여성이 실제로는 하갈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아브라함 할아버지 만나면 여쭤보면 되겠죠. 그때 그 그두라가 하갈이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해서 오늘 하예의 사라의 삶 토라 포션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